말씀을 볼게요.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힘차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오늘은 김도현 선교사님 나오셔서 정말 깨어 있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증거해 주실 텐데, 우리가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잠잤다면, 졸고 있다면 이 시간 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맞아들이는 복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김도현 선교사고요. LA 은혜 한인교회 GMI에서 파송받았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17년째 사역을 하고 있고요. 10년간 아마존에서 사역하고 지금 7년째 카라카스 수도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아마존은 물건 파는 데 아니고 진짜 아마존, 네, 진짜 아마존입니다. 제가 유일한 한국 선교사이기 때문에 제가 베네수엘라에서는 한국 사람을 만날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 말은 즉 한국말로 설교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말이 조금 오늘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네수엘라는 저희 교회에서 37년 전에 첫 번째 선교사님을 파송했고요. 근데 그분이 야노마미 부족을 만나러 가다가 배가 뒤집혀서 오리노코 강에서 순교하셨습니다. 베네수엘라 아마존에는 19개 부족이 살고 있는데 모든 부족의 언어와 문화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2대 선교사님을 파송했는데 그분이 17년 동안 사역을 너무 잘하셨어요. 그런데 18년 전에 차베스 대통령이 모든 선교사들을 아마존에서 추방했습니다. 그때 그 2대 선교사님도 추방당하셔서 파나마로 가셨고요. 제가 3대 선교사로 가서 이렇게 또 17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죽으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또 선교사를 보내겠죠. 선교를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금요일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살로니가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가 이제 남미에서 오래 살다 보니 남미 스타일로다가 안 그러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남미 스타일은 시작하는 시간은 있지만 끝나는 시간은 없다. 그게 특징 중에 하나고 본문의 어느 말씀과 갑자기 막 새로운 찬양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날에 끝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베네수엘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 파송받아갖고 미국에 적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서 자주 안 오는데, 제가 오기 전에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함께 사역할 교회를 연결시켜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는 이 교회 전혀 몰랐는데 이렇게 오게 됐고, 와서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과 교제하다 보니 이 교회 심상치 않다, 아주 엄청난 교회다라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교회 크기 그런 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중요한 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되느냐, 하나님께 삶을 드릴, 인생을 드릴 준비가 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 특히 목사님과 사모님 만나보니 이 시대에 참 만나기 힘든, 정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 그래서 이 교회가 또한 이렇게 깨어있는 교회라는 걸 알게 돼서 너무나 저도 흥분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래서 오늘 깨어 있으라는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본 말씀 읽었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간증을 가지고. 저는 이제 그 중남미에서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두 나라를 섬기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나라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큰 집회, 그 젊은이 집회에 가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청년이 다가오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와서 너무 진지하게 저한테 뭔가 이걸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천국에서는, 너무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서는 틱톡을 못 하나요? 저요. 예. 근데 그 진지함이 어마어마했어요. 정말 너무 틱톡을 못 하나요? 그래서 내가 못해. 그랬더니 그래요? 막 절망감으로. 그러면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천국을 갈지 말지.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 친구가 앉아갖고 너무 진지하게 고민하고 딱 5분 정도 지나서 다시 나와서 이제 짜증이 난 거예요. 저한테,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러면 땅에 있는 그 인터넷을 천국에 연결 못 시키나요? 나름대로 막 이제 짬밥 굴려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능하시니까 할 수 있어. 그럼 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안 하실 거야. 왜 안 하세요? 그래서 천국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더 절망감이, 하나님? 천국에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없나요? 하나님만 계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어마어마한 절망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는 길에 자꾸, 잠깐만, 내가 잊어버린 게 하나 있어. 그랬더니 기쁜 마음으로 혹시 뭔가 더 있을까?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나한테 마지막 딜을 하는 게, 우리 집에 그 개 2마리가 있는데 개를 못 데려가나요? 못 데려가. 왜 못 데려가요? 왜냐하면 천국엔 하나님이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 2마리, 틱톡을 못하면 개 2마리 정도는 가져가야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막 따지는 거예요, 저한테. 못 데려가. 근데 내가 잃어버린 게 하나 있어. 뭐요?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야 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완전히 낭망해. 절망감에 휩싸여. 틱톡도 못해, 개새끼도 못 데려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야 돼. 정말 거기 앉아있는데 지옥을 경험한 듯한 그 얼굴. 천국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어마어마한 절망감. 이게 이 시대를 표현하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 남미 스타일. 가만히 서서 설교하는 거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예, 남미 스타일.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이 마이크를 부탁드리는 게, 저기 서갖고 너무 힘들어요. 예. 괜찮죠? 예. 뭐 이런 선거사가 뭐 자주 오는 거 아니니까. 구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그 종 노릇을 하게 됩니다. 70년간 종으로 사는데, 하나님은 공의하는 시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심판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항상 살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70년이 지나면 너희는 자유인이 돼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어. 드디어 70년이 돼서 고레스의 왕을 하나님이 만지셔갖고, 고레스 왕이, 자 너희들 이제 다 돌아가, 너희들 이제 자유인이야, 종으로 안 살아도 돼 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안 돌아간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을까요? 안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대박이죠. 오피셜하게 이제 정말 종살이 끝나고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래요.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인들이 싫대요. 안 돌아가겠대요. 그냥 종으로 살겠대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70년이라는 연수가 중요한데, 이제 여기 이민 오신 분들이라 이걸 더 이해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17년 살고 있거든요, 베네수엘라에서. 아들이랑 딸이 있습니다. 딸 18살, 아들 15살. 딸은 2살 때 베네수엘라 도착했고, 아들은 3주 됐을 때 베네수엘라 도착했습니다. 걔네들 얼굴은 한국 사람인데, 걔네들 사는 거 보면 100% 베네수엘라 사람이에요. 예. 말하는 행동이나 뭐 생각이나. 그리고 스페인어가 모국어죠. 한국어 잘 하긴 하지만 스페인어가 더 편합니다. 그러니까 17년 지났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는 어디가 사는 게 더 편할까요? 한국일까요? 베네수엘라일까요? 예. 베네수엘라는 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에 12시가 되면은 수업이 다 끝나요. 예. 근데 한국은, 예, 우리 애들 한국 가서 살면은 거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적응 못 해요.
근데 만약에 70년이 지났다 그러면은 이제 제 손자의 손녀들이 있을 텐데, 걔네들은 그냥 말만 한국 사람이지 아마 베네수엘라 사람이라고 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70년이 지난다라면. 그러니까 70년이 지났다는 건 비록 종으로 살지만 그래도 뭐 조그만 집도 있고 뭐 땅도 좀 있고 차도 한 대 있고, 그리고 모든 인생의 그 베이스가 그 나라에 있기 때문에 뭐 친구들도 다 그 나라 사람이고 언어도 그 나라 사람이고 문화도 그 나라 사람이니까 아예 굳이 여기서 그래도 뭐 그냥 어느 정도 살고 있는데 다시 꼭 이스라엘을 돌아가야 되나 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돌아가고 그 땅의 종으로 남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대박이죠. 누가 돌아갔을까요? 그렇다면 돌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돌아갔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기다렸던 사람들, 준비했던 사람들은 날짜를 세우고 있다가 70년이 돼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던 그 사람들은 70년이 딱 되는 순간, 자, 여기가 여기는 우리가 살 곳이 아니야.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우리는 종으로 살 수 없어. 그 사람들만 이스라엘로 돌아간 겁니다. 모두가 돌아간 게 아니에요. 그것을 기다렸던 사람들만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 시대 때 저는 이제 그 학교 학장이기 때문에 사실 질문을 많이 하는데 설교 시간에 질문을 많이 하면 안 되지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기대할까요? 소망할까요? 소망하지 않을까요? 하고 물어보면 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줄게요. 제가 이제 대학생 사역에서 학장인데, 대학생 사역할 때 대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야, 너 드디어 네가 어떤 자매랑 결혼하고 싶어서 10년 동안 따라를 했는데 그 자매가 너 싫다 그랬는데 드디어 허락을 해줘서 결혼 날짜가 잡혔어. 다음 달에 식장에서 저 결혼하는데 드디어 그 자매랑 결혼해서 이제 멋진 집에서 살 수 있는데 다음 달에, 근데 주님이 다음 주에 오신대. 몇 명 아멘 할 수 있어? 그럼 애들이 정말 사색이 돼가지고 다음 주 막. 그 시원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신학교도 하고 있거든요. 신학교에 130명의 초기파 목사님들이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한테 이런 예를 들어주죠. 드디어 우리 목사님이 30년간 쎄 빠지게 사역을 해갖고 드디어 부흥원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교회 건축을 해서 1000명이 모이는 교회 건축을 딱 했어요. 주차장 빡 그냥 음향 에어컨 막 난리가 났어요. 드디어 사인 다 하고 다음 달에 그 교회에 들어가는데 주님이 다음 주에 오신대요. 그럼 그 교회 이제 광고 들어갑니다. 광고. 저 우리 교인들 금식하시겠습니다. 주님 빨리 안 오시도록. 우리 이제 신학교 목사님들과 친하니까 제가 물어봐요. 우리 솔직해집시다. 몇 사람이 할렐루야 아멘 하고 주님을 맞이하겠습니까? 아니면 몇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까? 30년 동안 정말 잠 안 자고 힘들게 목회를 해서 부흥을 해서 정말 넓은 땅에서 갖고 건축을 너무 새로운 성전을 이쁘게 했어요. 음향 빵빵하고 막 에어컨 막 주차장 막 우와 사인 다 하고 다음 달에 드디어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다음 주에 오신다네. 그 상들은, 그 교회는, 그 목회자는, 그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뻐할까요? 금식 들어간다니까요. 다시 오시면 안 된다고. 우리 성도님들 이민사회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20년 30년 동안 안 먹고 안 자고 돈을 모으고 모아서 드디어 3층짜리 빌라가 엄청 수영장 2개 막 스파 있고 막 그런 집을 드디어 샀어요. 사인 다 하고 다음 달에 입주를 하는데 주님이 주여,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지 않았다면. 열처녀 비유 아시죠? 열처녀 비유 중에 몇 명이 그 잔치에 들어갔죠? 5명. 그 열처녀들은 크리스찬들을 대표하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진 않습니다. 크리스찬들을 대표하는 거죠. 근데 크리스찬들 중에 반만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그 가나안 들어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 구원 받았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
그 데스에르도 사막에서 있는데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갔죠? 2명. 예. 새로운 세대는 다 들어갔지만 그 옛세대들 중에서는 2명만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그 살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가 있었을까요? 가나안에 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애굽에 가 있었을까요? 그 성경을 보면은, 저는 성경 한 130번 정도 읽었는데, 성경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모이세스는 에스페노, 모세, 힘들 때마다 모세, 목마르면 모세. 정말 우리 모세 형님 너무 불쌍하죠. 정말 200만 대 1로 맨날 싸우면서, 가끔 우리 모세 형님을 보면은 우리 목회자님들이 좀만 있으면 목사님 막 좀만 배고 목사님. 근데 우리 모세 형님은 200만을 이렇게 40년 동안 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항상 했던 이게 뭡니까? 모세, 네 우리 죽이려고 우리 데리고 나왔지.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항상 애굽을 그리워해. 우리가 그때는 비록 총이었지만 양파와 마늘을 마음껏 먹었는데 너희는 왜 우리를 괴롭히며.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했던 건 가나안이 아니고 양파와 마늘이 중요했습니다. 우리 에서 동생이 야곱. 에서가 장자였죠. 야곱은 그게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근데 에서는 뭐가 중요했죠? 내가 배고프단 말이지. 그 장자, 내가 지금 배고프다. 그래서 그거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그렇게 기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지 않는다라면, 소망하지 않는다라면, 준비하지 않는다라면.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련해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 때가 언제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고, 우리한테는 뭐가 중요할까요? 2절 말씀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왜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고 말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3절에서 뭐라 말합니까? 평화라도 안전하다. 뭐가 문제야?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3절 마지막 말씀에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하십니다. 원튼 원치 않든 주님은 다시 오시기 때문에, 다시 오시면 그걸 누가 피하죠? 피할 수가 없어요. 몰랐는데요, 핑계댈 수도 없고, 그냥 주님 다시 오시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마지막 때 얘기한다고 얘기하는데, 오케이, 마지막 때 안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시와 때를 알지 못하니. 인류의 종말이 있고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종말을 안 믿으신다면 상관없습니다.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실게요. 질문, 안 죽고 싶은 손 들으세요. 다 죽으시는 걸 인정하시나요? 네. 언제 죽으시는지 아시는 분 손 들으세요. 모르시나요? 그 도적같이 이릅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있게 마련합니다. 주님의 첫 번째 오심은 구원하기 오셨지만 주님의 다시 오심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 전까지는 기회가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젠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인류의 종말 언제 오실지 그건 오케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종말, 제가 이제 저번 주 한 주간 동안 저희 교회에 있다 왔는데, 저 아시는 목사님들이 바빠요. 그랬더니 장례식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같이 친한 성도님들이 문자가 와서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건 세상 사람들, 크리스찬들마저도 안 죽고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습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분명히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는데, 다 죽는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인정했는데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 보면 너무 신기합니다. 왜 저러지? 안 믿나? 2년 반 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저는 형, 누나, 제가 막내고요. 형은 딸 둘, 누나는 딸 하나. 저는 이제 딸이랑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이 유일한 손자예요, 우리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80이 넘으셨었는데, 제가 아마존에 있을 때
지금도 아이러니한 게 한국에서 어떻게 아마존까지 전화했는지 모르겠어요. 친구들한테 물어보셨나 봐요. 가끔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면 항상 멘트는 똑같아요.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연아, 너 언제 오냐? 아, 아빠 나 너무 바빠. 너무 일이 많아. 내가 너 죽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싶다. 아, 내가 못 간다고. 아니면 내가 죽을 때 너랑 좀 같이 있고 싶다. 아, 아빠 시간이 안 된다고. 그럼 너 못 오면 내 유일한 손자 한 번만 보고 죽고 싶다. 근데 애가 지금 15살이니까 옛날에도 어렸으니까 혼자 못 가요. 그래서 아빠 미안하다고. 뭐 그렇게 실랭이를 하다가 아빠가 항상 그렇게 전화를 했었는데 결국은 2년 반 전에 아버지가 저를 못 보고 돌아가시고 제 손자도 못 보고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형한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슬프더라고요.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울기 시작했죠. 근데 막 우는데 그날 밤에 성령님이 갑자기 짜증을 이빨에 내시면서, 가끔 이제 하나님이 저랑 이제 맨투맨으로 말씀하실 때가 되게 자주 있는데, 그날도 도연아, 우리 톡 까놓고 얘기 좀 하자. 톡 까놓고 얘기하자 그러면 조금 이제 그때 좀 이렇게 좀 위험할 때, 하나님이 짜증났을 때, 제 하나님은 조금 좀 웃기세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을 표현하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뭐 우리 둘의 관계니까 뭐 미사역 그런 거 필요 없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가끔 톡 까놓고 얘기하자 그럴 때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막 울고 있는데 그날 밤 톡 까놓고 얘기하자. 성령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도연아, 그러면 지금 네 아빠가 죽기 전에는 그 병원에서 많은 병으로 이렇게 아파하고 있었는데, 그럼 네가 원하는 건 네 아빠가 병원에서 그 많은 병 가운데 병상에 누워 있는 걸 원하냐, 아니 지금 나랑 같이 있는 걸 원하냐?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물론 주님과 같이 있는 거 원하죠. 지금 네 아빠 나랑 같이 있다. 뭐가 문제인데? 뚝 그쳐. 그래서 정말 뚝 그쳤는데 울음이 뚝 그쳐졌어요. 그쳤는데 그때부터 막 기쁨이 몰려오는데, 그래, 내가 원하는 게 우리 아빠가 저기 병상에 누워갖고 이렇게 막 이렇게 계시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야?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건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내가 왜 울지? 너무 웃긴 거예요. 그 순간 슬픔이 다 사라졌는데, 그래서 그 주일날 제가 현지 교회 목회하고 있거든요. 현지인들 주일날 설교했어요. 드디어 우리 아버님이 아프셨는데 천국에, 너무 기쁘게 설교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다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쳐다보는, 우리 목사님이 드디어 비치셨나 보다.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너무 기쁘시대. 막 그런 눈빛이 쳐다보길래 뭔가 분위기 이상하다. 울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울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울려져요. 이게 너무 기쁜 거야. 우리 베네수엘라는 지금 나라가 망해서 900만에서 1000만의 나라를 떠났습니다. 난민 숫자로만 따지면 세계 1위. 뭐 뉴스에 잘 안 나오니까 모르는데, 우리 베네수엘라 지체들의 꿈이 하나 있어요. 나라를 떠나는 거. 더 어디랑 조금만 연결됐다 그냥 무조건 나라를 떠나요. 그래서 모든 부모들의 꿈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 미국 보내는 거. 특히 마이애미. 그래서 맨날 기도 제목 그거예요. 송구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지금 비자 신청했어요. 근데 베네수엘라는 비자 안 줘요, 미국에서.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 희망을 잃지 않고 막 정말 그러다가 가끔 미국에 들어와서 마이애미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베네수엘라 지체들이 자기 아들이 마이애미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드디어 제 아들이 마이애미 도착했어요 라고 반응할까요? 할렐루야 외치면서 기뻐할까요? 잔치가, 일주일 동안 잔치가 납니다. 잔치가 나. 그럼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소망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은 마이애미일까요? 천국과 마이애미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비교를 굳이 하자라면 천국에서는 그 마이애미에 사는 사람들은 그 거지 새끼들이 사는 데가 마이애미 정도. 제가 이제 몰라서요. 오래전에 마이애미에 어떤 한인교회에서 부흥회 초청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토요일날 저렇게 투어 시켜주더라고요. 투어를 시켜주더라고요. 거기 투어가 뭐냐면, 가보시는지 모르겠는데 큰 물길이 있어요. 거기 배 타고 양쪽에 어마어마하게 좋은 집들 보면서, 거기서 어떤 사람이 마이크 잡고 얘기해요. 오른쪽에 저 집은 몇백만 불짜리. 그러면 거기 배 있는 사람들이 와 막 이러면서 놀래더라고요. 왼쪽 저거는 몇백만 불짜리 막 뭐 그런 거 하더라고요. 왜 마지막에 저 집이 가장 비싼 몇 천만 불짜리 그랬더니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저는 그거를 보는데 이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 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주님의 다시 오심이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천국에 사시는 사역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예, 노가다. 열심히 집을 짓고 계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맨 마지막에 저 집은 몇 천만 불짜리고 사람들이 와 이랬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천국이랑 비교하자면 야, 저런 집은 개새끼도 안 살겠다. 가장 비싸다고 말하는 그 집 보는데 그러니까 거기 주인이 그걸 즐기는 것 같아. 배가 올 때 거기 다 수영장에 있어갖고 다 이렇게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집 주인이, 그 사람들이 막 이랬는데 그거 보면서 불쌍해. 저런 집은 천국에서 거지들이 사는 데인데 그런 생각을 했었죠. 천국이 실체인가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이 실체가 되지 않으면 이 땅이 전부입니다. 이 땅에 인생을 다 걸어서 이 땅에 살아야 돼요. 근데 천국이 실체가 된다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은 정말 지나가는 나그네인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아까 다 고백하셨죠? 다시 한번. 안 죽으실 분 손 들으세요. 다 인정하셨네, 죽으실 거라는 거. 네. 두 번째, 언제 죽을지 아시는 분 손 들으세요. 모르시면. 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그것이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 사람, 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이 초청을 해도 천국에 절대 안 가요. 물어보죠. 하나님, 천국에서는 틱톡이 되나요? 개 2마리는 가져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누가 천국에 가서 기쁨을 누리느냐? 누가복음에 한 예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이런 예가 나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복음은 완벽하게 이루어졌죠. 끝났죠 이제. 그래서 18절에 그런데 다 일치하게 모두가 똑같이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여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십시오. 밭을 샀대요. 못 가겠대요. 19절에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마리를 했었대요. 그래서 내가 시험하러 가니 미안, 용서 좀 해달라. 또 20절에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이유가 하나님이 천국에 완벽한 복음으로 완벽한 꼴을 이뤄놓고서 그냥 오기만 하면 되라고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가지 않는 이유가 있죠. 왜요? 밭이 샀어요. 그러니까 그 밭이 하나님이 준비한 복음보다, 천국보다 밭이 더 그 사람한테 소중하죠. 소 5마리가 하나님의 천국보다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비교하는 거예요. 소도 1마리랑 천국이랑.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 천국의 가치가 소 5마리보다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초청을 해도 천국의 가치 스스로 가지 않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 청년 결정했어요. 천국에 가지 않기로. 왜요? 틱톡도 못하는데 개새끼도 못 데려간대. 천국에 하나님밖에 없대. 이런 절망적인 거의 지옥 수준 걔한테는. 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모르게 되면 정말 천국은 절망적인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 줄 알면 할렐루야 아멘이 되겠죠. 제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천국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떠신 분인 줄 아는 사람은 아멘, 평생을 소망하며 살 것이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래도 개 2마리 정도는, 소 5마리를 샀기 때문에 그런 헛소리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애는 복음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한테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야 된다니, 이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틱톡이 하나님보다 더 좋다고 얘기해서 틱톡이 하나님이 있다 하더라도 틱톡을 못하면 천국에 안 가겠다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죠. 70년이 지나서 자유인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천국으로 살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난을 준비해놓고
그 잔치를 다 배설해놓고 내가 다 준비했으니, 내가 다 완벽하게 구원을 이뤘으니 그냥 너는 오기만 해라 그래도 하나님 저 소를 사서 그들에게 천국은 소보다도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 베네수엘라는 사회주의가 30년입니다. 30년 됐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인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배급을 해요, 배급.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얘기를 합니다. 사람도 모아놓고, 아니야, 이거는 잘못됐어. 2시간, 3시간. 원래 우리는 정서적으로 삶이 이렇게 살지 않아도 돼. 이건 잘못된 시스템이야. 2시간, 3시간 얘기하면은 맨 마지막에 어떤 사람들이 손들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성사님, 그런데 저는 어제 배급을 받았는데 뭐가 문제죠? 그럼 내가 축복합니다. 배급과 함께 잘 먹고 잘 사세요. 그러고 이제 모임이 끝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어제 배급 받았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인생이. 30년 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정부에서 운영하는 큰 트럭이 있어요. 그 트럭 안에는 많은 물건들을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한 교회에서 저를 초청해서 그 큰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드리는, 마지막 때를 전했더니 막 그날 회개하고 막 울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다음 주에 또 오래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갔는데 성도들이 없는 거예요. 몇 명 안 남았어요. 깜짝 놀랐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했더니 목사님이 너무 슬픈 눈빛으로, 성사님 오늘 메르칼이 도착했어요. 그 메르칼이 뭐냐면 그 정부 트럭이 교회 앞에 도착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랬더니 성도들이 다 물건 사러 나갔어. 나는 그걸 몰라갖고 뭘 살 수 있는데 했더니 닭 2마리. 그들에게 복음의 값어치는 닭 2마리, 싸구려 복음.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세례 사람들한테. 세례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거 얼마짜리예요? 닭 2마리. 그리고 세례 사람들에게, 아유, 나는 닭 5마리 살 돈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싸구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마존 선교가 80년 했어요. 제가 한 달 전에 아마존을 갔다 오는데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은 거예요. 인디언 교회들.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베네수엘라 가난하니까 베네수엘라 정부가 아마존에 금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금광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광에 지금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금광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 나를 거기에 부르셨다 해서 교회 문을 닫고 금광에 가서 금을 캐고 계시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베네수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복음은 금보다 못한 것이죠. 내가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막 웃어요. 어떻게 닭 2마리, 금. 그럼 제가 물어보죠. 한 가지 예로, 만약 다음 주 주일날 오전 11시에 정부에서 어디에 가면은 돈을 1,000불을 주겠다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몇 명이 남아 계시죠 여기. 근데 대부분은 선교사님 어떻게 저를 1,000불,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10,000불. 그냥 예배 한번 빠지고 가면은 10,000불을 공짜로 받았어요. 네, 이제 몇몇 분들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몇몇 분들이 아주 결연하게, 어떻게 선교사님 10,000불, 100,000불. 네, 모르겠어요, 몇 명, 100,000,000불, 1,000,000불. 근데 하나님한테는 닭 2마리나 1,000,000불이나 하나님 입장에서 똑같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은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 너무나 싸구려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은 실체하지 않기 때문에 닭 2마리만을 바를 수 있다면, 베네수엘라 나라가 어려우니까 닭 2마리면 사라지거든요. 물론 여기는 미국이니까 닭 2마리로 사라지진 않겠죠. 근데 1,000,000불을 바를 수 있다면 몇 명이나 남았을까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닭 2마리나 1,000,000불이나 그놈이죠.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한테 계속 복음의 값어치를 속이고,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 5마리고 닭 2마리고 결혼하고 밭을 산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모든 거 완벽하게 이뤄놓고 초청을 해도 하나님 전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면 인터넷을 연결시켜 주세요 라고 청년들은 항의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중요한 건 최소한 천국에서 틱톡을 못하면 개 2마리라도 가져가게 달라. 왜냐하면 하나님 한 번만으로 절대 만족할 수 없다. 천국에는 하나님도 있지만 너무 지루하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개 2마리를 최소한 데려가게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의 삶입니다. 놀랍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안다라면, 복음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 갖고 있으면 정말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 그러면 도대체 감이 안 와. 하나님 보존하는 거야.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다시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에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3절까지는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는데 4절에 갑자기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데요. 맞습니다. 빛의 자녀들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다시 오심이 도적같이 오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믿고 준비하고 기다리니까. 어떤 사람한테 도적같이 임하느냐? 안 믿고 준비하고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도적같이 갑자기 임합니다. 누구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 믿는다 하더라도 믿음과 기다림과 준비는 같은 말입니다. 믿으면 기다리게 되고 기다리면 준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정말 주의 날에 갑자기 도적같이 임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성경 마지막 때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 하나님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인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시대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마지막을 믿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매일 연일 우리 뉴스에서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관측사상 이래 처음으로 뭐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 사인들을 엄청나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지막 때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서 공부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노르웨이인가 거기에 가면은 큰 씨앗 창고가 있어요. 아세요? 거기가 제일 추운 나라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씨앗들을 거기다가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요? 먼 일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때 그 씨앗들을 뿌려야 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노르웨이에다가 마지막 때를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는지 믿음이 대단해요. 근데 우리들은 크리스찬들은 별로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 믿지 않는다는 뜻이죠. 믿으니까 준비하는 거거든요. 여하튼 세상 사람들도 마지막 때를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문,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죠? 인류의 종말이 됐든 개인의 종말이 됐든 준비하셔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다시 오심은 결코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없고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으십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죠? 열심히 투자, 스탁이 뭐죠? 주식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주여 우짜스카이 주식을 가져갈 수가 없는데 우짜스카이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주식은 가져갈 수가 없어요. 땅도 가져갈 수가 없고 뭐를 가져갈 수 있죠? 한 가지 예인데 어떤 부자가 정말 쎄빠지게 돈 벌어서 죽기 직전에 모든 돈을 다 바꿔갖고 금괴를 다 가져갔대요. 천국에. 그랬더니 입구에서 베드로가 그 사람한테 너 그거 뭐야? 그랬더니 제가 저 부자였는데요 돈 다 바꿔서 금괴. 그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그거 저기 바닥에 우리 블록인데 그거 왜 갖고 왔지? 계시록을 잘 보시면은 금은 천국에서 이렇게 그 바닥에 까는 그런 씨알데기 없는, 조도 안 갖는, 개도 안 갖는 그런. 그러니까 천국이 복음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모르면 평생 쎄 빠지게 돈 벌어서 그거 이제 바닥 블록 하나 가져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히브리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쫙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뭐 우리 여러 형님들이 나오시고 아버남 형님도 나오시고 우리 모세 형님 제가 참 좋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때 당시 바로는 누구였죠? 바로는 재벌이 아니라 신적 존재였습니다. 바로가 말 한마디 하면 다음날 막 그냥 어마어마해요. 지금 이 세상에 그 번영신하고 우리한테 뭐를 가르칩니까? 온 힘을 다해 바로의 아들이 되라. 남을 짓밟아서라도 꼭 성공해서 바로의 아들이 되라 라고 얘기하는데 모세는 이미 바로의 아들이었는데 바로의 아들이 됨을 칭함을 거절했대요. 그러니까 번영신학의 관점으로 봤을 때 모세는 축복받는 사람일까요? 저주받는 사람일까요? 이거 완전 저주받은 인간이에요. 바로의 아들인데 그걸 안 하겠대. 뭐 하는 짓이지?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뭔가를 깨달았어요.
다음 말씀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권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바로가 그걸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더 큰 거를 받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 연배가 비슷한 분이 없는 것 같네요. 제가 제일 어려 보입니다 여기서. 네. 저는 77년생인데요 제가 놀라셨죠? 너무 젊어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구로구 가리봉동에 살았는데 지질나게 못 살았어요. 대평차리 방에서 5명이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엄마랑 매일 싸웠던 테마가 하나 있어요. 딱지. 제 인생의 딱지는 삶의 이유였습니다. 네모난 딱지 아시죠? 학교 끝나면 와서 팔 떨어질 때까지 딱지치기라는 거. 그래서 그 조그만 방인데 구석에 딱지가 이만큼. 엄마가 하루는 도열아 딱지 버리라고 집 좀 어죽겠네 딱지. 딱지를 건드는 순간 전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막 이러면서 딱지는 내 인생 막 그러면서 맨날 싸웠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제가 그 딱지를 다 버려버렸어요. 제가. 왜 그런 줄 아세요? 동그란 딱지가 나왔습니다. 동그란 딱지 아세요 그거? 와 정말 신세계 하늘문이 열렸어요 저한테. 동그란 딱지 막 색깔 별 막 글높이 막 날리고 막 우와 동그란 딱지가 나온 순간 네모난 딱지가 그냥 지저분해 이런 쓰레기들. 그래서 내가 다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시는 건 내가 힘을 다해 막 노력으로 이양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더 귀한 거를 경험하게 되면 더 귀하지 않은 것을 아는 건 자연스럽게 버리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어떠신 분인지 알게 되고 천국이 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무엇인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죠?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무엇이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후로 어떻게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왔는지 많은 모델들을 주시는데 그 중에 우리가 모세를 잠시 본 겁니다. 정말 바로의 아들이라는 거는 그거는 뭐 백만장자 아들이라는 거는 게임이 안 돼요. 바로는 백만장자가 아니고 그냥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모세는 이미 바로의 아들이었지만 그것을 거절했던 이유는 천국을 보는 순간 갑자기 그 애굽의 그 모든 보화들이 뭐처럼 여겨졌을까요? 쓰레기. 이런 쓰레기를 그래서 자연스럽게. 근데 모세만 그런 게 아니고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어떠는지를 아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소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바울이 어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 복음의 가치, 천국의 가치, 하나님 어떠신 분인지 아는 순간 그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뭘로 여겨졌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배설물이라 그랬는데 성경이니까는 이렇게 좀 좋게 표현했는데 톡 까놓고 얘기하면 똥. 근데 성경에 똥이라고 쓰기 좀 뭐하니까 이렇게 좀 그런 거죠. 예. 하나님은 아는 순간, 천국을 아는 순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갑자기 똥으로 보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일 보시고 난 다음에 그 물 내리기 전에 그 변기에서 물 내리기 전에 미안해 널 떠나보내야 돼 용서해줘 이러면서 물을 내시는 분이 있다라면 가까운 병원으로 이렇게 심각한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 없으시죠? 다행이네. 큰일 납니다. 근데 저는 이제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대화를 해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사님 똥 몇 개 있어요? 나 똥 5개야. 똥은 5개야? 나 3개밖에 없는데. 나는 빨간 똥 까만 똥도 있어. 까만 똥까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똥을 버릴 수 없어서 잘 때도 막 껴안고 자면서 따끈따끈하니 몰캉몰캉 아주 기분도 좋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봤어요. 다니면서
원래 어떻게 하면 똥을 더 많이 모을 것인가, 막 힘을 다해 막 똥 갖다 싸우고, 막 네 똥이 많대, 내 똥이 더 빨간데, 막 그러면서 막 똥 갖다 싸우는. 왜 그러냐면 진짜를 경험하지 못하면 똥에 목숨 걸다가 그냥 그렇게 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상급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똥처럼 여겨지겠죠. 이건 넌 똥이야, 이거 노력할 필요 없이 진짜를 경험하면 됩니다. 산에 올라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단들이죠.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살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믿고 천국을 믿는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과 상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까? 천국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천국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을 믿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고 복음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편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가 아마존에서 살았다, 이제 17년 동안 선교사들 다 떠나는데 산다,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어떻게 막 이렇게 했는데 이해합니다. 왜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지. 근데 저를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지 말아주세요. 천국에 가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천국에 가면 역전될 수가 있죠. 저 여러분들 바라보시면서 저런 이렇게 가난하게, 저렇게 거지들도 안 사는 저런 집에서 어떻게 사시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서 제 집을 만들고 있거든요. 천국에서 만났다, 저희 집에 초청하겠습니다. 제 집에 한 집 328번째 집 정도에 여러분들을 초청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혼자 상상하는 건데, 저한테는 이제 천국이 실제이기 때문에 저는 천국을 이렇게 상상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집 하나는 안 될 것 같고, 내가 그동안 사는 거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전도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역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집에 천국을 내 거 짓고 있는데, 하나님 지는 집이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재료들이 뭐죠? 금 같은 거는 쓰지 않아요. 그런 거는 길바닥에 쓰는 거고, 홍보성, 루비, 진, 그런 걸로 이제 만드는 집들인데, 하나님이 집 하나 정도 지어놓은 것 같지 않으시고, 집을 엄청나게 지으셨을 텐데, 그러면 마이애미에서 배 타고 가서 이렇게 투어하는 것처럼 이제 저희 집 투어를 이렇게, 이 집은 286번째 집으로서 뭐 이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의 집을 소개해 주려고. 왜냐하면 영어로 살 거니까 뭐 시간은 많고 뭐 이렇게. 저 초목 가면은 제일 먼저 해보고 싶은 게, 저는 찬양사역자거든요. 30년 넘게 찬양사역을 했는데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우리 다윗 형님과 함께 찬양 콘서트를 여러분들을 초청하겠습니다. 예. 그분도 하프 치고 나 기타 치면서 찬양 콘서트 한 100일 정도 쉬지 않고, 영원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100일이면은 잠깐 여기서 어떻게 한 시간 예배 드렸는데, 천국 가면은 이제 콘서트 한 번 하면 한 100일 정도 안 쉬고 이렇게 잠깐, 그런 게 이제 천국인 것이죠. 천국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실체하고, 우리는 언젠가 죽을 것이고,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갈 것이고, 하나님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해 그 보험으로 뭐 했냐? 집 2채 사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은 그것을 믿고 준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초청했을 때 우리 스스로 가기 싫어하지 않을 수도 있고, 준비가 안 돼서 못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성화의 삶 가운데 어두움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다시 오심이 도적같이 갑자기 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던 그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도적이 아니고 사모하는 정말 가장 기쁜 날이 되겠죠.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날이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혹시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빛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은 두려움이 아닌 가장 큰 피에스타, 피에스타가 한국말로 뭐지? 잔치를 열게 될 것입니다. 정말 기쁜 날이 오는 것이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지니라. 크리스찬들도 잘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베네수엘라 전역에서 사역을 하는데 23개 주 중에 22개 주를 갖고 500개 이상 교회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없이 많은 교회를 다니죠. 근데 모든 교회가 깨어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잘 수 있기 때문에 자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고 있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들 만나면 대화 내용 보면 알아. 어머, 집사님 요즘 어디 떡볶이가 맛있대? 저 떡볶이 좋아합니다. 오늘 끝나고 떡볶이 준다는 기쁜 소식을. 할렐루야. 먹지 말자는 얘기 아니죠. 중요한 거는 무엇 때문에 먹어야 되는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개는 배고프면 먹죠. 개는 먹으려고 살까요? 살려고 먹을까요? 헷갈린다. 개는 먹으려고 살까요? 살려고 먹을까요? 우리 성도님은 먹으려고 사세요? 살려고 먹으세요? 개와 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개도 먹고 나도 먹는데 나는 개인가 사람인가? 우리 먹습니다. 저 먹는 거 좋아합니다. 먹어야 돼요. 배고프기 때문에 먹는다라면 개랑 저랑은 차이가 없죠. 저희가 먹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습니다. 저희가 일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이유는, 잠자는 이유는, 숨을 쉬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가장 중요한 이 땅에 살 일이 있다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즉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는 복음 전하려고, 돈 버는 이유는 복음 전하려고, 공부하는 이유는 복음 전하려고, 잠자는 이유는 복음, 숨을 쉬는 이유는 복음 전하려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습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오직 주제가 우리 열심히 밥 먹고 우리가 배가 불러야 하나님 일을 잘할 수 있어, 그래서 먹어야 되가 아니라 오직 어디 주식이 얼마큼 더 올라갔다, 요거에만 목숨 걸고 사면 주여 인생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천국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똥 갖다 싸우고 개처럼 살고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 원치 않는다면 똥 갖다가 막 안 싸우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깨울 수 있을까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 오시든 하나님이 오늘 밤 나를 데려가시든 그거를 인식하고 준비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깨어 있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주님이 다시 오시든 아니면 나를 부르시든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기회가 없죠. 아직까지 기회가 있을 때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본문 말씀 6절까지인데 진짜면은 이제 11절까지거든요. 11절까지 이제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세상 사람들이죠.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후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뭐 뜻이죠? 새 빠지게 복음 전하자는 뜻입니다. 새 빠지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살아가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편하게 살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희 이제 원로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김관식 목사님이라고 금요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저희가 40주년 예배를 드리고 2년 전에 40주년 예배 드리고 케이크를 자르시고 이틀 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의사들의 진단에 의하면 오장육부를 130% 이상 썼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미 죽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40주년을 마치시려고 이약 물고 있다가 케이크 자르시고 이틀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살았던 모습 보면 그러니까 암에다가 병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 그래서 이제 휠체어 타고 다니셨고, 그렇죠? 휠체어를 타고 매주 다른 나라를 다니시고, 매주. 왜냐면 그분은 정말 선교하다가 죽고 싶으셔서 정말 그렇게 사신 거예요. 베네수엘라도 되게 자주 오셨는데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분이, 우리가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그분의 삶이 천국에서 영원히 쉴 건데 왜 자꾸 땅에서 쉬려고 그러냐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그렇게 사셨습니다. 한 번은 물어봤어요. 그분이 매주 다른 나라 데리고 다니시니까 제가 하루는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시차 적은 거라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시차를 안 느끼면 된다고. 시차를 느꼈던 제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거 몰랐죠, 제가. 정말 그런 식으로 평생을. 사실 제가 김관식 목사님 만나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이 배운 게, 전 그분처럼 천국을 실제로 하고 살았었던 분을 못 봤습니다. 그분에게 천국은 정말 실제였어요. 천국이 실제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분에게는 똥이었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이름으로 남은 게 없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가 큰 교회이기 때문에 100만 장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웃긴 실화인데, 우리 목사님이 한동안은 그 멕시칸들이 사는 아파트에 사셨대요.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 리더들, 장로님들, 큰 집에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마음이 이렇게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여러 번 큰 집을 사주셨답니다. 우리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을 사주면 그걸 내일은 받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내일은 팔아요. 그 성교비 보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리더십들이. 왜냐면 자기는 궁궐 같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 축복 주셔갖고, 목사님은 그 멕시칸 아파트에 그 거실에서 사람 지나가려면 소파 앉아서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사시니까 너무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데 자꾸 좋은 집 사주면 자꾸 팔아갖고 성교비 보내니까 한 번은 각서를 썼대요. 각서. 절대 팔지 않는. 목사님 각서에 사인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리더십들이 너무 기쁘게 너무 좋은 집을 사주셨는데 다음 주에 또 파셨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왜 자꾸 나한테 똥을 자꾸 넘기는 거야. 이따 똥 갖고 뭐 하라고. 그래서 똥을 빨리 처분하시고 돌아가시고 봤는데, 그분 명의로 된 게 뭐 거의 존재하지 않았답니다. 5천 명이 넘는 교회 목회하시는 분이, 수많은 제자들이 있고 전 세계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세우신 분인데 이 땅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말로 그렇게 사신 분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사셨던 분입니다. 그분에게 천국은 실제였죠. 제가 그분한테 배운 게 그겁니다. 아마존에서 그렇게 살아갔었던 이유는, 지금 베네수엘라 선교사 다 떠나고, 베네수엘라는 베네수엘라 사람들 스스로 버린 나라예요. 천만이 나라 떠났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근데 우리 거기서 왜 살까요? 천국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계시고 우리에게 정말 상급 주심을 믿기 때문에 4년 동안 그 금메달 따겠다고 막 미친 짓 하면서 그 열심히 그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상급이 아니라, 그거 받으면 뭐해? 6개월 지나면 또 사라질 텐데, 그런 거 말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상급을 정말 믿기 때문에, 집사람이랑 저랑, 집사람은 26살 때, 저는 29살 때 아마존에 도착했거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20대들이 곧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천국을 믿으니까. 집사람이 얘기했죠. 어차피 우리 여기서 영원토록 못 사는데 제가 예언할까요? 예.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웬만하면 이루어지는 예언. 우리 어차피 여기서 영원히 못 사니까 이 땅의 삶을 투자해서 영혼을 준비하자 해서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했고, 해서 아마존에서 살았고, 해서 지금은 또 베네수엘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다면 천국도 실체합니다. 언젠가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잘 죽을 수 있도록.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뭐 했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제 주식이 대박 터져서. 네, 주여.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죠. 우리는 낯에 속하였으니 근심하여 믿음과 사랑의 hun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이걸로 서로 권면해야 됩니다. 피차 덕을 세우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집사님 그래도 내일은 주식이 오를 거야, 이런 걸로 피차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권면할까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천국이 있잖아,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힘들지만 집사님 우리 일어나서 다시 한번 주님 따릅시다, 이런 걸로 권면하는 게 크리스천들의 삶입니다. 주식으로 권면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저는 이제 또 오늘 베네수엘라 돌아가죠. 베네수엘라는 한마디로, 많은 사람이 물어봐요. 제가 막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망했어요. 30년째 사회주의. 제가 17년 살면서 맨날 그래요. 설마 내년에 더 나빠지겠어 그러는데 17년째 계속 매년 나빠지고 있더라고요. 한 달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빨갱이가 5년 더. 그게 발표되는 순간 얼마나 많은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또 나가는지 몰라요. 베네수엘라 공항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엄청나게 한가하다. 너무 조용해요. 근데 이번에 제가 나올 때 봤더니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옷이 다 삐까뻔쩍 막 메이커. 그나마 남아있던 이제 부자들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연말이 되면 베네수엘라는 정말 더 거지가 되겠죠. 근데 베네수엘라 사상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천국에서. 그래서 이 땅에서 제대로 살고 있습니다. 영원의 삶을 준비하는 것.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저를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지 말아주세요. 저는 영혼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똥을 포기하고 그랬습니다. 천국에서 정말 영원토록 8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잘 먹고 잘 살고 싶거든요. 천국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인생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바뀌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의 테마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복음 전하는 것.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일 줄로 믿습니다. 그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이 찬양을 선택해 주셨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은 우리 주의말 선교사들의 교가예요. 교가. 뻑 하면 부릅니다. 지금까지 뭐 1000번 이상 불렀겠죠. 근데 부를 때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 막 가슴이 뜁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렵죠. 괜찮아요. 천국 가시면 주님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잘했다, 우리에게 칭찬하시는 큰 것, 고면 충분합니다. 인류의 종말도 다가오고 있고요, 개인의 종말은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주님 만나서 이를 갈면서 만나기 싫다면 정말 깨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때 일어나서 찬양하나요? 앉아서 괜찮아요. 가능하면 일어나셔서 강제는 아니고요, 가능하면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을 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마존에서 집시사람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했던 고백의 찬양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렇다면 천국도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로,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할렐루야. 나의 가는 이 길 끝 주님을 볼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일 때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내 삶의 이유가 온전히 주님께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합심함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의 삶에 원합니다. 하나님의 삶의 이유를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살아계시기 하나님 천국에 있기에 주의 복음이 있기에 하나님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온전한 그 주님을 깨어 그 지나여 하나님 주님과 주시면 준비하고 나가는 내리 속에 그런 하나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실 때에 절대로 부끄럽게 만나지 않게 하시고 이래가면 만나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주신 그 복음 우리가 주신 생명 갖고 또 다른 생명을 살아가시고 하나님 생명 갖고 우리가 장난치지 아니하고 그 생명으로 따르지 아니하고 그 생명으로 주의 뜻을 하시고 하나님을 주시기를 간절히 아바라바라바라 예리예리예리 스마이 카바라바라바라 예리예리 주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삶의 이유와 복음과 하나님 어떠신 분인지 우리가 주시는 그 상급이 어떤 것인들이 온전히 그 나라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무엇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이루어지는 것을 원합니다. 아라바라바라 예리예리예리예리예리 아그리예리예리예리 와라바라바라 주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은혜 새롭게 해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을 은혜로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을 은혜로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예수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여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온전하게 바뀌어 있는 것을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주인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구원으로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구원으로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그 일만을 위해 살아가시고 은혜의 무엇인가를 간절히 깨닫게 하여 잠자는 자 일어나 깨어날지어다. 잠자는 영혼들아 일어나 깨어날지어다. 하나님의 교회를 깨워주시고 성도들을 깨워주셔서 교회를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바라바라바라 주의 역사해 주시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자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으로 다른 짓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그것으로 다른 짓 하지 않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여 온 세상에게 선교하여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데에만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이 교회를 깨워주셔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이 두려움과 저주가 아닌 갑자기 도둑처럼 오는 것이 아닌 우리가 그렇게 갈망했던 마라나타 주 예수여,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이 아침에 겸손하게 그 마음을 열어 믿음으로 결정하여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정결케 해주시고 성령님을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보지 않을 때 이 교회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 아버지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과의 그 교토하심과 그 복음을 증거하고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이제 이 교회 이름에 맞게 선교하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로 결정하는 이 교회 머리 위에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